이상골짜기에 대한 경고다라는데, 이상골짜기라는 것은 이상과 묵시로 가르침을 많이 받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받은 것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냐. 지붕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뭔가 좀 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지붕은 꼭 지붕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되는 곳이 그냥 지붕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뭐 옥상, 뭐 2층 쪽 그런 걸 다 지붕 혹은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올라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면 어찌미뇨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뭔가 소리를 치다 소리가 가득하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고 마시던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도망가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였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그래요. 이 지도자급들이 결국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다 도망가고 너의 멀리 도망간 자도 발견되어서 함께 결박당하노다. 도망가도 결국엔 잡히고 또 같이 다 결박당하고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모압이 멸망당하는 걸 경고해도 막 울었고, 그리고 바로 위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할 때도 막 애나는 고통 같은 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정도였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자기의 나라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뭐 슬픈 거죠. 그래서 보지 마라, 나 너무 슬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딸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성화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를 내 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딸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혹은 그냥 예루살렘 자체, 그것을 여성화시켜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로 여성들만 얘기한다라고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다음 절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하지 않을까. 그게 8절 때문에 그래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라는 얘기 때문에, 뭔가 덮였던 게 벗겨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성들이 겁탈을 당한다라고 해석을 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한 것 같고, 그 딸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여기선 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남성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딸과 유다를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한 것 같고, 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라는 것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요새가 뺏겼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유다의 중요한 성읍 요새가 뺏겼다. 예. 5절에 이상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요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좀 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상골짜기의 주 만군의 여호와에게 속하는 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께로서 이르는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는 분요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라고 보는 게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그게 맞습니다. 히브리어적으로.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들은 전통을 줬고, 엘람 사람들은 아까 나왔었죠? 그 엘람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것은 화살을 넣는 통이에요. 전통을 가지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였고, 기르사람이라는 것은 메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엘람 사람은 바사 사람들, 기르 사람은 메대 사람들. 기르 사람들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예루살렘의 요새가 이렇게 점령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제서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도 솔로몬이 준비를 했던 그런 무기들을 이제서야 네가 바라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서야 전쟁 준비한다는 얘기도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였겠습니까? 그거 바라보지 말고 너네가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날 먼저 바라봤어야지. 그러지 않았고 다 멸망을 당해야 이제서야 니네가, 그래서도 안 봐요. 병기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옛 못의 물을 위해서 두 성벽 사이 저수지를 만들었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먼저 봐야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그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않았다.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는 정확하게는 먼 곳에부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대와 바사 제국, 먼 곳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이끌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왔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바벨로니아 제국이 완성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있을 때 메대랑 바사 사람들이 아수르 안에 있었어요. 속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써서 같이 전쟁을 왔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대하 32장을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경관 성읍들을 향해서 진을 쳐서 취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는데 그때 멀리서부터 온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모든 물의 근원을 막아서 이 모든 물의 근원과 땅에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어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물을 얻으려 하면서 이 물의 근원을 막아요.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방금 뭐 저수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얘기예요. 히스기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뭐 이제서야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처음에 히스기야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심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렇기는 한데 말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히스기야가 잘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먼저 앙망을 했느냐, 하나님을 먼저 앙망을 한 거냐,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에워싸여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하가 와가지고 랍사게라고 볼 수 있는데, 랍사게가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죠. 하루 만에 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있던 거 뭐 그런 것들도 막 연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를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꼴을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셈나라는 자는 아마도 국고를 맡은 자라서 굉장히 좀 높은 신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좀 약간 아수르 편에 붙었던 좀 간사한 신하였던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너를 위해서 묘시를 파느냐 그러거든요. 묘시를 팠다라는 게 왕에 묻히는 묘시를 팠다라는 얘기니까 죽어도 나는 왕급이다 뭐 그런 거죠. 왕릉 같은 걸 만든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무슨 상관인데 네가 이러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냐. 이 셈나라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냐면요, 정령이 너를 말아가지고 싸서 공같이 만들어가지고 집어던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너의 영광도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널 집어던져서 공같이 말아가지고 그 장사가 맹렬히 던지는 것처럼 집어던지겠다. 이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팔아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직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지위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넣어야 되겠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가지고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너의 띠를 그에게 띄어서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하면서,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이 셈나를 대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자세해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도대체 엘리야김이 누구냐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hil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볼 때 얘는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까불 때, 그때 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여기 나오죠. 이게 열왕기 하거든요. 열왕기하 18장에 그 랍사게가 아수르가 와가지고 막 얘기할 때 hil기야김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 그다음에 요아, 이제 랍사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여기 듣는 백성들이 닫고 있는데 유대 방언으로 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나와요. 셈나는 얘가 나라 팔아먹는 놈이었고 두 번째, 그죠? 요한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실존 인물로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셈나가 물러나가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왕 바로 밑에 지도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편한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22절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집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다윗의 집의 열쇠는 메시아인데, 그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거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그러면은 이 엘리야김이 뭐가 되냐면요, 힐기야와 엘리야김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생기게 돼요. 힐기야가 누가 있느냐? 열왕기 하에 힐기야가 있어요. 요시야 왕 때. 그 잘했던 왕 요시야 때 제사장 힐기야가 있었어요. 얘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관련된 엘리야김이 나오는 건데, 이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 엘리야김이냐? 아니에요. 이 엘리야김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엘리야김이 누구냐면은 이거는 열왕기 하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의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을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일을 패하고 그의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굽 왕 느고가 그 형제 엘리야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은 여호아스였는데 그가 폐위당하고 애굽의 왕이 그 두 번째,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내 종 엘리야김은 요시야의 아들, 잘했던 의로웠던 왕의 아들, 왕의 정통성을 가진 엘리야김. 힐기야는 요시야 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 뭔가 종교적이고 혈통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의 혈통을 가졌으니까. 요시야는 예수님과 바로 연결이 되니까 스가랴서를 보면은 너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예수님이 그 창에 찔렸을 때 그 말씀이 인용이 되니까. 이러니까 이것을 메시아로 봐야 되느냐. 거기다가 또 뒤에 예수님 같은 얘기가 나와요. 막 못이 박혔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못이 단단히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뭐 못이 박혀 있어서 거기다 막 그가 그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그 못에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이거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나 보다 라고 딱 생각이 났는데, 근데 25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히 박혔던 못이 사가져요. 사가서 부러져서 떨어지고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하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은 걸 얘기하냐 막 별소리가 다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뭘로 보긴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냥 히스기야 때 국내 대신으로 보면 됩니다. 딴 걸 보면 돼. 자,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하고 갑시다. 다윗의 집의 열쇠 얘가 왜 갖고 있냐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그래 베드로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 22장 22절 우리가 방금 봤던 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이 딱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18장 18절
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 18장을 보면은 이 교회가 이 모든 권세를 다 받거든요. 여기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는 말하면 이방인과 세리를 여기라면서 너희가 하면 이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본 대로 예수님이 아직도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아직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에요.